동생이 그 마가다국의 그 빈비스라 왕의 왕비였거든요. 고살라 대위.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까 해서 이제 그 먼 마가다국에 이제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 왕은 이제 오늘 본 아자타사뚜 왕인데 아자타사뚜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굶어 죽는다고 하는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경에 나오고 마찬가지로 빈비스라 왕의 아들이 아자타사뚜 왕인데 아자타사뚜 왕은 빈비스라 아들이고 참 안타깝죠. 40년 동안 부처님과 친구처럼 지낸 왕이 빈비사라이고 그 빈비사라가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들이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하러 온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 내용이고요. 아자타사뚜 왕도 그렇지만 마냥 이렇게 나쁜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비록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이 됐지만은 승가를 끊임없이 외호하면서 여러 물질적으로 큰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아자타사 왕도 이제 그런 이제 좀 그 흐름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자타사 왕도 아버지를 죽이고 빈비사라를 죽이고 왕이 된 아자타사뚜 왕도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참 비극적이죠. 그 대목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자타사뚜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출가를 시키려고 그래. 출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가를 안 해.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우다이바따 우리 182페이지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에서 그 하나 둘 셋 넷 줄지 보면 나의 아들 우다이바따 왕자가 이 비구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평화롭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다이바따 왕자가 이렇게 뭔가 평화롭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은 그렇지 않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에서는 여기 이면적인 내용인데 부처님은 그래서 본인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또 아들이 돼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출가시키려고 하는데 출가를 하지 않고 결국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아자타사뚜 왕을 이제 살해하게 된다는 이제 그 내용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179페이지 마하빠자바티 고타미가 부처님께 법복을 드리다에서부터 아자타사뚜 왕의 부처님 방문 182페이지 한 중간쯤 되죠. 거기까지 이제 같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몰랐겠습니까? 다 웃자고 이렇게 참 모른 척한 것이었죠, 뭐. 수업은요, 강의는 다 고대 전략 가지고 합니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저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늘 하던 대로 잠깐 우리 마음을 좀 고요하게 이제 부처님 법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갖추고 나서 경전 바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께 예경 드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모 따사. 마 빠자빠띠 고토미가 부처님께 법복을 드리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샤카국의 까빌라 왓도에 있는 니그로다 승원에 계셨다. 그때 마 빠자빠띠 고타미는 한 벌의 서의 법복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께로 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이 한 벌의 법복은 제가 부처님을 위해 특별히 천을 자르고 기워서 만든 것입니다. 이 법복을 받아 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고담이여, 이것을 승가 공동체에 주십시오. 이것을 승가에 보시할 때 그 보시는 나에게 하는 것인 동시에 승가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 빠자빠띠 고타미는 2번, 3번 계속해서 법복을 부처님이 받아 입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자비로 받아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2번, 3번 똑같이 승가에 보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이 한 벌의 옷을 받아 주십시오. 마 빠자빠띠 고타미께서는 부처님께 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처님 어머니의 동생으로 부처님을 보살피시고 돌보셨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양모가 되어 젖을 먹여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아난다. 정말 그렇구나. 아자타 사뚜왕의 부처님 방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라자가에서 1250명의 비구 대중과 함께 지와과 꼬마라 바자의 망고숲에 계셨다. 그때 외대의 왕비의 아들인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는 우기철의 마지막 달 4번째 달인 꼬무디 달 보름날 보산날 밤에 대신들과 함께 풍성의 누각에 앉아 있었다. 거룩한 날 보산날 왕은 진지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 정말 기분 좋은 달빛 어린 밤이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달밤이여, 참으로 사랑스러운 달밤이여, 참으로 상스러운 달밤이여. 오늘 어떤 사문이나 브라흐민을 방문하면 좋을까? 어떤 사문이나 브라흐민이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맑혀 평화롭게 해줄까? 예, 한 대신이 말하였다. 대왕님, 뿌라나 까사빠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교단의 교주이고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으며 교단의 창시자이고 잘 알려져 있고 존경을 받으며 오랫동안 고행하였고 연로함의 지혜를 갖춘 분입니다. 이런 분을 방문한다면 왕께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겁니다. 왕은 침묵하였다. 이어서 대신들은 각기 추천하여 말하였다. 마칼리 고살라, 아지타 깨사캄발라, 빠꾸다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타 붓다, 디칸타 나타 붓다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왕은 역시 침묵하였다. 그때 지왁과 꼬마라 바자는 조용히 왕의 곁에 앉아 있었다. 왕은 지왁가에게 물었다. 지왁가, 어찌 그대는 묵묵히 앉아 있는가? 대왕님, 온전히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저의 망고숲에 계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깨달은 분이라는 명성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왕님, 부처님을 방문하십시오. 부처님을 방문하신다면 평화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왁가 타고 갈 코끼리를 준비하도록 일러라. 그래서 왕은 코끼리를 타고 화려한 행차를 하여 망고숲이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왕은 머리털이 쭈뼛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지와과에게 말하였다. 지와과, 그대가 나를 속이려는 것은 아니겠지. 나를 적에게 넘기려는 것은 아니겠지. 125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있다는 숲이 아무 소리도 없고 채찍이 소리도 없고 기침 소리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는가? 대왕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왕님을 속이거나 적들에게 넘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대왕님, 앞으로 똑바로 가십시오. 저기 천막에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왕은 코끼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간 다음 걸어서 천막 앞까지 가서 지와과에게 말하였다. 어디에 부처님이 계시지? 대왕님, 중앙 기둥 앞에 동쪽을 향하여 비구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한쪽에 서서 비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마치 맑은 호수의 물처럼 그렇게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왕은 감동하여 말하였다. 나의 아들 우다이바짜 왕자가 이 비구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평화롭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왕은 부처님께 절을 하고 비구들을 향하여 합정하여 인사를 하고 한쪽에 앉았다. 아자타 사뚜왕의 부처님 방문에서 지와과 꼬마라바짜는 부처님의 주치, 부처님을 보살피는 의사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이제 18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육사외도라고 칭하는 여러 이제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죠. 뿌라나 까사빠. 뿌라나 까사빠는 흔히 도덕 부정론자라고 합니다. 업의 과부를 부정하고 공덕 역시 부정하는 그런 과부 같은 거 없어. 그래서 도덕 부정론자를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나에게 진실한 가르침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왕은 침묵하였다라는 이제 그 대목이 나오고, 그러니까 뿌라나 까사빠를 말하니까 왕이 침묵으로서 거절을 하니까, 그래서 막갈리 고살라. 막갈리 고살라는 이제 뭐 어떤 그 윤회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는 없다. 그래서 윤회는 원래 청정한 것이어서 잠긴 실타래를 풀듯이 8만 4천 그런 이제 대겁 큰 그 엄청난 시간 동안 8만 4천 시간 동안 윤회하면 괴로움은 저절로 끝난다. 그래서 마칼리 고살라는 윤회 청정론자라고 어떤 일에 있어서 원인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의고, 아지타 깨사깜발라는 이제 단멸론자라고 그럽니다. 저 세상 같은 거 없어. 요즘 우리 세계에도 단멸론에 해당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죽으면 끝이다. 아지타 깨사깜발라. 그 다음에 이제 빠꾸다 까짜야나는 이제 막 결정론자라고 그러고, 산자야 벨라타푸타는 이제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회의론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뭐죠, 이렇게 아카데미를 다 걸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육사외도에 관한 내용들은 다 들어보시긴 했죠. 육사외도 들어봤다고 해야 됩니다. 육사외도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나 하는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부처님은 다 육사외도들의 견해를 극복하면서 이제 그 가르침을 전개하기 때문에, 산자의 벨라티푸타는 이제 회의론자라고 하고, 니칸타나타푸타는 앞전에 봤습니다. 짜이나 교주의 교조, 고행주의를 이제 말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자타 사뚜왕은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181페이지 중간쯤 보는 것처럼 코끼리를 타고 이제 부처님의 수행처로 갔는데 1250명 있다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누가 잠복을 해서 나를 살해한다든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체포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그러는데 지화가가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 전까지 왕을 모시고 가고 또 이제 우다이바타 왕자가 이제 비구들 모임처럼 그렇게 평화로웠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바람도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내용인데 여기부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고 근데 이제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정말 그 가슴에 그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더 분명하게 가슴속에 이제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편안한 잠을 자는 사람까지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는가요? 왜냐면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냐라고 이제 핫다카 왕자가 이제 물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번뇌의 열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편안한 이제 잠을 잘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생략돼 있는데 185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러므로 왕자여 나는 잠을 편안히 잡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기 이라스님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나는 잠을 편안히 잡니다 하고 세간의 부귀영활한 몸과 마음의 뜨거운 불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탐욕과 집착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욕망이 사라진 마음자리에 청정한 깨달음이 들어왔고 핫다카 왕자는 그 자리에서 아나함과를 성취하였다. 라고 이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나함과는 사양 사과 이야기할 때 보통 불안과라고 하죠. 불안과는 이 세속 욕망의 세계, 역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불안과. 수다원. 아나함과를 이렇게 성취했다는 대목이 나오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182페이지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부터 185페이지까지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이다. 신과 인간의 행복과 복지와 이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열애이시며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다. 이 한 사람의 나타나심은 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열애이시며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오신 그 한 사람은 비범한 분이시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열애이시며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한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열애이시며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유일하시고 동등한 자가 없고 비교할 자가 없고 짝할 자가 없으며 경쟁할 자가 없으며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으뜸이시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열애이시며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다. 끊임없는 노력, 비구들이여 나는 두 가지를 잘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성취한 좋은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것과 물러남 없는 분투 노력이다. 물러남이 없이 이와 같이 나는 분투 노력하였다. 나의 살가죽과 심줄과 뼈만 남아라. 내 몸의 살과 피는 말라버려라. 그러나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나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는 깨달음을 성취하였고 속박에서 벗어나 견줄 바 없는 안온을 얻었다. 끊임없이 정진하여야 한다.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정진한다면 그대들도 청정한 삶의 위없는 목표를 이 생에서 지혜로 깨달아 머물 것이다. 편안한 잠을 자는 사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알라의 인근에 머물고 계셨는데 싱사파 숲의 마차길이 있는 곳에 나뭇잎 더미 위에 계셨다. 그때 알라의 국의 하타카 왕자가 산책하러 나왔다가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나뭇잎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았다. 그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왕자여 나는 잘 잤소. 나는 세상에서 편히 잘 자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겨울밤은 춥고 중 8일은 눈 오는 때입니다. 소 발굽으로 다져진 땅은 딱딱하고 떨어진 이파리 더미도 얇고 나뭇잎도 거의 다 떨어지고 한갈색의 가사는 춥고 강풍이 불어 춥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편안히 주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자여 그대에게 질문을 하겠소. 여기 어떤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무척 부자여서 풍요로운 궁궐 같은 집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대 생각에 이 장자는 편안한 잠을 자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그는 편안한 잠을 잘 것입니다. 부처님. 그러면 왕자여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탐욕이나 증오, 어리석음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그의 몸과 마음에 번뇌의 열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번뇌의 열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 왕자여 장자를 괴롭히고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하게 하는 탐욕과 증오, 어리석음이 열에게서 버려졌고 뿌리채 뽑혀졌고 야자수의 그루터기처럼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되었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왕자여 나는 잠을 편안히 잡니다. 예, 혹여 이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번뇌 열기 때문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가끔씩 법문 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 부처님은 이제 아무런 욕심이 없으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기를 우리 사홍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홍선은 모든 충생을 다 구제하겠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완성하겠다, 사홍선인데 이것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욕심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 마음의 작동은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조금 더 신축 아파트, 좋은 아파트, 조금 좋은 차, 기타 등등 내 수능이니까 내 아들, 딸이 조금 반드시 좀 명문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능력 있으면 뭐 요즘 해외 유학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뭐 해외 막 스탠포드 막 그런 대학, 막 콜롬비아 그런 대학 갔으면 좋겠고 하는 있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겠다, 번뇌를 꺾겠다. 그 결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욕심과 부처님이 말한 사홍선에서 말하는 그 욕심의 차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의 패턴으로 됐는데 부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욕심이라 하지 않습니다. 원력 혹은 서원, 굳이 말하자면 깨끗한 욕심. 이걸 갖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리차드 마베 헤어라고 하는 이제 영국 40년대 공리주의자였는데 그분은 purified desire, 정화된 욕망. 그러니까 수행도 어떤 세속화된 탐진치가 이렇게 막 진득진득하게 붙어 있는 그런 탐욕과 성내 머리살림이 진득진득한 그런 욕망, 그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순간을 통해서 깨끗한 정화된 그 욕망으로 마음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이 별로 있겠습니까? 마음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정한 욕망의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제가 내일 이제 법구경 이제 올릴 내용 갖다가 이제 구성하면서 이제 내일 아무튼 하다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열반경이라고 하는 안구따라 니까야든가 짧은 이제 경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궁극적 행복이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세속적 행복은 다르죠.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왕에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부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신 거니까 그 욕망을 가진 건 좋다. 욕심을 가진 건 좋다. 그렇지만 세속화된 어떤 그 탐욕과 성내 머리속임의 어떤 그것이 이렇게 혼재된 그런 그 욕심 욕망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력, 서원, 또 다르게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깨끗한 욕망, 정화된 욕망, 그런 식으로 마음의 구조를 바꿔 나가자. 이게 수행이고 우리가 니까야를 읽는 목적도 뭐 부처님의 어떤 그 행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행적, 부처님의 이제 설하신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 나가자고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새기면서 부처님도 욕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긴 한데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이제 결이 방향성이 아예 다르다.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50분인데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너무 연락하죠. 이거 철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어째서 갖다 써야지 어떻게 되겠어. 매실인 거 미실, 괜찮은데. 봄에 담았어요. 저기 맑고 향기롭게 보살님이랑 적봉각 가서 죽자자자 따다. 쭉 인연이 없습니다. 경사, 수경사. 저는 서남사하고 승관님 사치도. 예. 맑고 향기롭게 공연비 농사하시면 이 목에 물만 그렇게 가를 한 10분 정도 봤을까? 근무가 나왔대 저기 근무가 나왔어? 부담도 없고 언제까지 어제도 아니고 내일 가실 거예요. 하루 쉬고 재밌다고 안 들어버렸네. 아? 재밌다고 끌게요. 이틀만 더 쉬어도 되지. 못 끊기가 건데? 네. 그러니까 아, 커피는 시간 없어. 아, 내가 아니라 커피 내린 커피인데 아, 그 뭐, 커피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별로 안 친해. 안 친해요? 색깔만 친한가? 가슴 딱 맞는데. 카페에서 내리고. 아직도 사고 이곳은 방송 나가지 않죠. 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뭘 하겠다, 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자유로운데 실상사 주리스님은 이제 학교 승가대학교 바로 위 선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뭘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100일 법문 스님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빼다가 이제 더 이상 막바지 몰려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말이 100일 법문이지 아침마다 이렇게 내용 가다듬어서 400명이 볼 내용은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내용을 정제시켜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거기 또 질문이 하면 질문에 대답을 또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워낙 실상사는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가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 3박 4일, 겨울에 3박 4일 동안 이제 배움의 숲이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 불똥이 나까지 튀었어. 올 겨울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올 겨울은, 우리, 지금 선배한테 대들었습니다. 힘들다 못한다. 그냥 내년 여름에 해라. 이제 그건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상황에 있고. 몽골,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불교 윤리 전공자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학술대를 하게 되면 특히 교원대학교에서 이렇게 윤리학과 박병기 교수가 불교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스님 괜찮으시면 우리 누가 발표하는데 논평 좀 해달라고 또 그래 하면은 그분도 내 박사 너무 심사를 했던 양반인데 그냥 마냥 보는 체 할 수 없고 그래도 이제 그런 스님은 좀 혼자뿐이니까 금방 이게 튀잖아요. 그러니까 논평을 저렇게 불성실하게 하네. 어떻게 그 논문도 읽지 않고 왔을까? 뭐 속으로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꼼꼼히 읽고 와서 논평도 해야 되고 논문 심사도 해야 되는데 심사도 제가 논문 심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잘 읽어주고 그 논문이 잘 된 점 못 된 점 잡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의미의 지적을 해주면 정말 그 논문 쓴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논문 읽고 가야 돼. 읽는 게 그 만만치도 않거든요. 꼼꼼히 읽어야 되니까. 그럼 또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덕사 주지인데 선덕사 신도들은 그러거든요. 왜 우리 스님 맨날 우리 차례에 있지도 않고 맨날 밖으로만 싸돌아 다니신다고. 그럼 선덕사도 불교대학이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일주일에 2번, 짧게는 2번, 많을 때는 3번씩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한 번은 또 이렇게 내년부터 기도회 합시다 스님. 그럼 스님이 주지스님이 기도를 해줘야 신도분들이 많이 온다. 기도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노코멘트 했습니다. 그니까 사람이 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해 그랬더니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해.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데 저희 막둥이 동생인데 학교 중간에 퇴직했고 산을 나 혼자 산다고 산다고 준다고 그랬는데 누가 지금 머리를 깎어 그랬더니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해. 스님 공부했는데 뭔 공부를 또 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이제 공부하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대요. 이제 공부도 여러 방식
이렇게 공부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세속에서 공부는 말 그대로 써먹자는 공부잖아요. 뭔가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말하면 스펙을 쌓아서 스펙에 걸맞게 잘 써먹자는 공부. 굳이 말하면 플러스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공부는 덜어내는 공부입니다. 빼는 공부. 뭘 자꾸 이렇게 축적하는 공부가 아니라 방향이 정반대예요. 덜어내는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더하는 공부, 덧셈 공부, 뭘 축적하는 공부는 평생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덜어내는 공부, 마이너스 공부는 누군가 배운 적이 없어. 욕심을 덜어내는 공부, 탐욕을 덜어내는 공부, 증오, 분노를 없애는 공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부처님은 똑같은 공부를 말하는데 이 공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의 분노, 증오, 짜증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내 마음속에 덕지덕지 이렇게 팽창하는, 증장하는 이 욕심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 예, 이런 공부거든요. 근데 이런 공부는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저 혼습이란 말 썼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연기 쓰는 것처럼 몸에 젖어드는 것처럼 맑은 향이 몸에 배이는 것처럼 그렇게 몸에 스며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여름에 이제 막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과거 같으면 이 공부를 안 했을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갖다가 내 편의를 위해서 스스럼 없이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하고서도 큰 어떤 그 마음의 짐을 느끼지 못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 행위를 하고 나면 뭔가 찝찝해요. 예, 예, 예. 그게 공부입니다. 뭔가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 예. 그러면서 자꾸 그것이 우리 초기 경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염리심, 염오심이라고 그래요. 자꾸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일을 과거에는 뭐 이렇게 적절한 비유가 생각 안 나는데 막 여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그 일을 갖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한참 저도 꽤 잘 나가는 직장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한 유흥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방송 꺼보세요 한번 이것은. 그러면은 이제 막 그 하다 보면은 막그
예, 자만심의 사라짐은 지금 우리가 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마주함으로써 자만심이 사라졌는가 그 이야기인데, 그 자만심이 사라짐에서 하단체를 마지막 단락 밑에서 위로 둘레 여섯째 보면, 보통 여러분들처럼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지도 늙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늙어 망가진 모습을 보는데, 요즘 막 그런 거 있죠. 막 연세, 요즘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사고 나면은 막 그렇게 막 혐오 댓글 달고 어떤 데는 어르신들이 또 아무나 이렇게 어디 막 카페 같은 데 와서 이렇게 좀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러죠. 방해가 돼서 뭔가 이렇게 행동이 좀 어긋나니까 어떤 데 요즘 노키도 존처럼 해서 노 어르신 그런 존도 있다고 그러대요. 예. 노 시니어 존인가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모른 척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회에는 아주 이렇게 사회적 약자 혹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젊은 사람들만이 대접받는, 대놓고 그렇진 않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제 운실의 폭이 좁아드는 사실이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제 뭔가 이렇게,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부모들은 지도 늙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늙어가고 망가진 모습을 보면 그들 자신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잊은 채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부처님은 나 역시 늙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늙음의 대상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늙어 망가진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들처럼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못하다. 이건 부처님 생각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치매 환자라고 해도 봅시다. 망가진 사람 보면은 아이고 창피해 하면서 역겨워하고, 저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창피해 하는데, 부처님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나마저 그런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못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부모들은 자기 자신도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들기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이 병들어 망가진 모습 볼 때 그 지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잊은 채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 나 역시 부처님 역시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듦의 대상이지만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병들어 망가진 모습을 볼 때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못하다. 이런 이야기. 또 죽음도 이렇게 하죠. 죽음을 우리는 외면하고 창피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역겨워하고 자꾸 부정시하는데 부처님 당신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의 대상이지만은 절대 죽음을 외면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창피하거나 역겨워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만심의 사라짐. 부처님은 이제 마음에는 이런 거짓된 그런 자만심이 이제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붓다, 담마, 승가, 불법승, 삼부를 이야기한 건데, 붓다, 담마, 승가를 향한다는 걸
향한다. 그런 내용이고, 담마는 이제 여기서는 진리, 부처님의 진리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담마 가운데 열반이 최상이다. 여기는 열반은 나오는데 다른 이제 번역자에 따라서는 위라가를 칠판이 없습니다. 위라가 그냥 들으셔요. 원어는 위라가인데 위라가를 이제 열반으로 이제 이라스님 번역을 했는데 위라가의 이제 참 뜻은 사라짐입니다. 사라짐. 위라가는 사라짐인데 그럼 뭐가 사라졌대? 말씀드린 대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 이것이 곧 열반인 거죠. 그래서 원래 그 뜻은 사라짐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열반을 이제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기 불교 전통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열반을 정의할 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완전히 그치고 소멸된 것, 지멸, 탐진치 삼독의 지멸을 이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완전 제로 베이스,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때 열반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하고, 예. 그 열반의 상태를 이제 또 궁극적 행복이다, 최상 행복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만심의 사라짐부터 188페이지 붓다 담마 승가의 향함까지 여기까지 또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심의 사라짐. 비구들이여, 나는 섬세하게 귀하게 자랐다. 지극히 섬세하게 양육되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귀하게 양육되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하나는 푸른 연꽃이 피는 연못, 또 하나는 빨간 연꽃이 피는 연못, 그리고 하얀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었다. 그것들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백단양은 가시에서 나온 것만을 사용하였고 가시에서 나오는 천만으로 터번과 자켓, 긴 겉옷, 그리고 외투를 만들었다. 밤이고 낮이고 더위와 추위와 먼지와 이슬이 나에게 닿지 않도록 하얀 일산이 내 위에 받쳐졌다. 나는 세 개의 궁전이 있었다. 겨울을 위한 것, 여름을 위한 것, 그리고 우기를 위한 것이었다. 넉 달 우기철에는 여자 악사들만의 향연을 즐기며 궁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는 하인이나 노예에게 쌀아기 밥에 시큼한 죽을 주었지만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이나 노예에게도 좋은 질의 쌀밥과 고기를 주었다. 이와 같이 극도로 섬세하게 양육되었고 이런 화로운 삶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한 본부들은 그들 자신도 늙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늙어 망가진 모습을 볼 때 그들 자신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잊은 채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 역시 늙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늙음의 대상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늙어 망가진 모습을 볼 때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반조해 보았을 때 젊음에 대한 자만심이 사라졌다. 가르침을 받지 못한 본부들은 그들 자신도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들지만 다른 사람의 병들어 망가진 모습을 볼 때 그들 자신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잊은 채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 나 역시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듦의 대상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병들어 망가진 모습을 볼 때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반주해 보았을 때 건강에 대한 자만심이 사라졌다. 가르침을 받지 못한 범부들은 그들 자신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지만 다른 사람의 죽은 모습을 볼 때 그들 자신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잊은 채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 나 역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의 대상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죽은 모습을 볼 때 불쾌하고 창피하고 역겨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반주해 보았을 때 생명에 대한 자만심이 사라졌다.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부처님은 브라흐민 도나에게 말씀하셨다. 브라흐민이여, 모든 본내가 내게서 버려졌소. 그것은 뿌리채 잘려졌고 야자수의 그루터기처럼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되었고 미래에 더 이상 다시는 본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살되었소. 마치 푸른 연꽃, 붉은 연꽃, 흰 연꽃이 물에서 생겨 자라지만 물 위로 올라와서는 물에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열에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브라흐민이여, 나는 붓다입니다. 붓다 담마 승가로 향함. 길 가운데 8가지 바른 길이 최상이고 진리 가운데 4가지 거룩한 진리가 최상이고 담마 가운데 10반이 최상이다. 2발 가진 자 가운데 지혜의 눈을 가진 분이 최상이다. 고다마의 제자들은 항상 잘 깨어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부처님에 대한 마음 집중에 머문다. 고다마의 제자들은 항상 잘 깨어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담마 가르침에 대한 마음 집중에 머문다. 고다마의 제자들은 항상 잘 깨어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승가에 대한 마음 집중에 머문다. 예, 여기서 8가지 바른 길은 8정도입니다. 8정도. 그 다음에 4가지 거룩한 진리는 사성제. 예, 사성제고, 예, 자만심의 사라짐에서 부처님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가 초반에 잘 드러나 있죠. 섬세하게 귀하게 자랐다. 이렇게 자랐는데 그 뭐가 아쉬워서 출가를 했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포기. 우리는 자포자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밀려서 그렇게 포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귀하게 자랐고 양육되었고 궁전도 3개, 겨울을 위한 궁전도 있고 여름을 위한 거, 우기를 위한 이런 궁전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별장이 3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채 있습니까, 별장이? 우리 예. 그런데도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포기, 부처님의 출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여기 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시라는 지역을 이야기한 겁니다. 가시국, 가시 지역인데 가시국의 그 수도가 바라나시거든요. 바라나시는 지금도 그런다 합니다. 이제 바라나시 못 가봤는데 거기는 가장 지금 힌두교의 가장 그 성지이기도 하고 지금도 비단, 천, 향으로 그렇게 잘 알려진 데가 바라나시라고 한다고 해요. 아마 그런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제세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만심의 사라짐은 우리가 곰곰이 다시 읽어봐도 대단히 이제 의미가 깊은 그런 이제 경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190페이지 보배경은 우리가 작년에였던가요? 그 스리랑카 갔을 때 아침마다 읽었던 경전이기도 합니다. 보배경, 최상의 행복경, 자해경.
이걸 갖다가 특히 남방의 이제 그 국가에서는 우리 막 반야신경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상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합성합니다. 합성하고 우리 스리랑카에서 했던 것처럼 막 운곡을 띄어서 이렇게 같이 읽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듣는 소리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각주 190페이지 29번에 있는 것처럼 왜 그러면 여기에는 불자들은 이 세계경, 보배경, 자해경, 최상행복경을 이렇게 늘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합성을 하는가? 그 까닭은 이 경들은 악귀들을 쫓아내고 인간을 해롬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보호주,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승 삼보진리 안에서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상자 불교 국가에서는 특히 보배경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예식 때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막 그 유행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데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의 경제를 합성해 줍니다. 어떤가요? 좀 그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죠? 다 축하의 의미는 담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그러면 부처님 그분은 위대한 성자. 여기도 28번 각주 18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28번 있는데 부처님을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해마왔다 야차. 야차는 그 보통 낮은 단계 신을 이야기합니다. 야차와 사다기라 야차를 등장시켜서 그 야차를 통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분은 위대한 성자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배경 193페이지 셋째 줄까지 같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같이 또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그분은 위대한 성자. 오늘은 보름인 보살날이다. 신성한 밤이 가까워졌다. 비할 데 없는 훌륭한 스승 고따마를 뵈러 가자.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잘 다스리며 이런 다스림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미친다.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린다. 그분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다. 깨달은 분은 늘 명상에 든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악담하지 않으며 이간질하지 않으며 진실되고 유익한 말만 한다. 그분은 감각적 쾌락에 집착함이 없고 아무 것에도 손상받지 않으며 착각에서 벗어났으며 깨달으신 분은 모든 존재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지혜롭고 행동은 바르고 깨끗하다. 모든 번뇌를 부숴버리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성자의 마음은 훌륭한 말과 행동에 나타나 있다. 저 위대한 성자를 보라. 그분은 깊은 지혜가 있고 심오한 진리를 터득하고 욕망을 떠나고 세속적 쾌락에 집착지 않으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분이다. 오늘 우리는 훌륭한 광경을 보았다. 동트는 새벽 아름다운 태양의 솟음을 보았다. 번뇌의 물결을 건너 욕망을 떠난 온전히 깨달으신 분을 보았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천의 야차들은 여기 함께 모여서 부처님께 귀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우리들은 깨달으신 분과 그분의 잘 사려진 가르침에 예경하면서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보배의 경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존재들은 다 행복하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새겨 들어라. 모든 존재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밤낮으로 그대들에게 재물을 올리는 인간들에게
자애를 베풀어 그들을 해로움으로부터 성심껏 보호하라. 어떤 종류의 보배라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이든 천상의 것이든 열애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소중한 보배는 부처님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샤카족의 성자는 선정산매를 통하여 욕망의 수매를 깨달았고 죽음이 없는 온전한 평화를 깨달았다. 이것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소중한 보배는 가르침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견줄 바 없는 부처님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순수한 선정산매를 찬탄하셨다. 이 선정산매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소중한 보배는 가르침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선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열반에 이르는 8가지 단계 수행자가 있다. 그들은 부처님의 제자들로서 공양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많은 복덕을 가져온다. 이 소중한 법에는 승가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고따마의 가르침에 머물게 된다. 이들은 목표를 이루고 죽음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 평화를 즐긴다. 이 소중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마치 단단한 기둥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는 사무치게 보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흔들림이 없다. 이 소중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여름의 첫 더위에 숲의 나뭇가지마다 꽃을 피워내듯이 열반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은 가장 높은 목표를 향한 가르침이다. 이 소중한 보배는 부처님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분은 가장 훌륭한 분이며 가장 훌륭한 것을 아시며 가장 훌륭한 것을 주신다. 그분은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 소중한 보배는 부처님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묵은 업은 소멸되고 새로운 업은 짓지 않았으며 미래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는다. 존재의 씨앗은 부려졌고 윤회를 원치 않으니 지혜로운 이는 꺼진 등불처럼 열반에 든다. 이 소중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우리 모두 부처님께 애경을 드리자. 우리 모두 가르침의 애경을 드리자. 우리 모두 승가의 애경을 드리자. 이월에는 모든 신과 인간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다.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여러분들도 이제 틈날 때마다 보배경, 최성 행복경, 자애경, 늘 이제 가급적이면 원전 언어에 충실하게 번역된 그런 걸 가지고 늘 이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도 좋습니다. 그런 틈날 때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부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조금 이제 너무 이제 경전만 읽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그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 조금 가벼운 이야기 좀 이제 드리고 이제 마무리 칠까 하는데요.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제 늘 그 신도들의 공양을 받으시는 이제 분인데 그래서 191페이지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공양 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불제자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공양 올리는 것은 많은 복덕을 가져온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웃 외도들은 이것이 상당히 부러웠나 봐요. 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많은 꼭 그 특히 의약품 옷 같은 거, 기타 등등 그 생활에 이제 보탬되는 그 공양물을 늘 풍족하게 그렇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덕사에서 앞주에 읽었던 것인데, 그 수시마라고 하는 외도와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의 경이 있는데, 그 수시마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교도 수시마가 이렇게 부처님은 잘 공양을 풍족하게 받으니까 몰래 첩자처럼 몰래 출가를 해요. 그래서 가르침의 도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시마를 가르침의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에 보면은 환대받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환대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공경받고 예경받고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늘 이제 제자들로 그 신도들로부터 이런 그 환대, 존중, 존경, 공경, 예경을 받다 보니까 또 탁발음식 같은 경우 또 여러 필수품에 대한 보시도 잘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외도들과 유행자들은 환대받지도 공경받지도 또 탁발 등 여러 필수품을 보시받을지도 못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교도 이제 우두머리가 수시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시어 수시마여, 가서 사문 곶담에게 청정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오라고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서 잘 배워와서 어떻게 해야 공양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가르침을 잘 배워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의 도둑인데, 근데 부처님이 이걸 모르실 수가 없죠. 근데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수시마 갔을 때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보고 수시마를 출가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코멘트를 보면, 부처님은 그 수시마가 모든 그 가르침의 도둑인지를 알면서도 구족계를 주었다고 그래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내용이 좀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수시마가 가르침을 훔치러 온 불순한 동기를 알면서도 그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거룩한 경지 아랑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아난다에게 그의 출가를 허락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첩자처럼 몰래 들어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가려고 했는데, 부처님 말씀의 가르침에 거기에 이제 승가의 모든 위에 거기에 감복하고 그 가르침에 완전히 젖어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본래 본인의 목표를 망각한 채 그 승단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과를 성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배움이 일반 외도들의 가르침과는 실제로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승가는 본인이 선수, 일을 해서 이렇게 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들의 그 보시가 없으면 그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의 가장 첫째 욕구는 청정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우리 아까 아자타사또 왕 그 경에 봤던 것처럼 125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행자들이 하는데도 그렇게 조용하고 기침소리 나지 않고 할 정도로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수행을 하니 제가자들의 이제 공양을 이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갈마를 이제 그 승가 스님들 모여서 하는 회의 정도로 보는데, 근데 이제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승가와 제가는 약간의 건강한 의미의 긴장 관계입니다. 일방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컨대 제가 사는 저도 이제 모든 이제 선도사 신도들을 공양해서 저도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도사 신도들 공양이 없으면 제가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흐트러지고 뭔가 이렇게 승가의 위기가 없으면요, 신도들은 당장 공양을 끊습니다. 저 사람은 출가 수행자로서 삶이 청정치 못하다, 이게 사실로 판단이 되면 공양 끊습니다. 그러니까 승가 출가 수행자는 그 생활에 늘 위에 맞게 이렇게 수행자답게 그렇게 삶을 사는 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계만 있냐? 아니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신도는 이제 근데 여기 합시다. 제가 어딘지 아니까 좀 선도사 신도인데 가서 근거 없는 줄 있으면 비방하고 이렇게 신도들 간에 막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러면요. 그분이 이제 근데 그러면서 막 여기서 이 소리하고 저기 저 소리하고 승가의 분열을 꾀하면은 저 스님과 저 스님 막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8가지인가 9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절에 와서 공양을 올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공양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절에서 공양 안 받으면 지그들 손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제가자한테는 그 상실감입니다. 내가 올린 공양물을 절에서 안 받으면 안 받겠다는 것은 제가 신도로서 지위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긴장관계예요. 그러니까 승가의 출가 수행자로서 요구된 덕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 경전 제가 가지고 와서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제가자들의 비방하지 말 것, 그다음 헛소문 퍼뜨리지 말 것,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자도 스님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 것,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 것, 기타 등등, 욕하지 말 것,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자는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지 않을 수 있고, 역으로 잘못된 제가자가 있으면은 스님들은 그 제가자의 공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승가가 여태까지 이렇게 여법하게 계승 유지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날락과 경부터 계속 이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늘 부처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또 일상에 잘 또 실천해 가면서 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